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정말 입맛이 쓰디쓰고 속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 마귀는 마음에 낙심케 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된 것 같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면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묘한 세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 간절히 눈물 섞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근심이 있고 어려워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음성이 꼭 사람이 옆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가슴 속에 들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고요. 응답의 하나님이셨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령하게 만나면 여러분 묘한 새 힘을 정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령하게 만나면 말이죠, 병도 치료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몇 주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이것이 무슨 죄라고요? 이것이 온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무슨 책임이 생겨요? 죄책이 생기고 이 온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서 오염되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죄가 전가되고 죄가 오염되어 가지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패되어진 것 먹으면 사람이 해를 받습니다. 건강에 해를 받습니다. 또 부패된 지역, 안 좋은 오염된 이런 지역에 가면 몸에 건강에 병이 생깁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에게 나타난 특성입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에게 나타난 특성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여러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심보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심보. 이 죄가 들어가면은요, 죄악이 가득하고 심보,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살도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살자요, 살자. 그런데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좋게 꼬이게 생각하고, 그래서 감정이 이상하게 올라와 가지고 막 입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선함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성도답게 좋은 생각하십시다. 선한 생각하십시다. 은혜롭게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한 생각이 의로운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복된 생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적대시하고 주의 말씀에 반발하는 근성이 있어요. 근성. 사람 근성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고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찬동하고 말씀 듣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은혜가 생기고 마음에 생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 감동, 은혜의 이 강물이 흘러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균형이 없는 생활, 균형이 없는 삶, 균형이 없는 행동, 행실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기차도 내일 타고 쫙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흔들려 버리면요 탈선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예수님의 이 신구약, 이 신약과 구약의 내루를 쫙 타고 가면 하나님 나라까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몸과 영혼이 여러분 균형이 파괴되고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영과 마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뇌에서 얘기하면,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예수 믿는 믿음뿐입니다. 세상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어떤 약으로도 이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있는 약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약이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신구약을 잘 마음에 바르면 이 균형이 잡힙니다. 할렐루야. 자, 죄가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므로 기능이 마비되고 몸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몸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자기 생각의 지배를 이 육신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지배를 따라 행동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끝은 불행이고 망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 지은 인간들은 자꾸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망,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불행의 정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내 생각이 맞다. 네 기분 좋은 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버려. 네 생각이 옳다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영이 파괴되지 않고 인격이 송산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성이 파괴되고 감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정서가 망가지면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자기 감정에 좋을 대로 막 말도 막 쏟아버려요.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으로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신자고 성도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장나고 파괴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오염으로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전적으로 무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24절 한 군절을 보면은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를 허망하며 너희로 택할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적 무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표준의 삶이 있어요. 표준의 율법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테아라고 하는데 하말테아라고 하면 뭐냐 표적이 있어요. 표적. 그런데 이 활을 쏴서 표적에 딱 맞아야 되는데 표적이 빗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표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지은 인간은요 스스로 부패와 무능력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밧줄로 꽁꽁 묶여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밧줄로 꽁꽁 묶어놓으면 자기 힘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어본 것이 바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육에 속한 자, 헬란말로 푸스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직 육적인 것에만 지배받는 거예요.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했어요?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러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 또 그런 죄에 잡혀있는, 사단에 잡혀있는,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 어떤 수고나 선이나 혹시 돈 가지고 해보려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능하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때 기가 막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므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내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 참 은혜롭고 기적의 사람,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인생이 끝장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마지막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처박아 버리고 짐승 밥되게 놔둬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아까워서 이거 팔아먹어버리자 하고 애굽으로 가는 애국 상인에게 여러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나무집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손잡아 주심으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요,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을 잘 살게 했고요, 자기 집안을 잘 살게 했고요, 자기 민족을 살려버리는 이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함께 해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을 써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불가능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여러분 14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반대로 나를 통하면, 내가 붙들어주면, 내가 이끌어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 세상이 불안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입니다. 이런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오늘 푸른성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푸른성에 오시면 여러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푸른성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혼미한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서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망할 사람은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망할 사람은 복음이 가리워지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까? 말씀에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 손잡아 주시라고.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붙들어 주시라고. 푸른 성교회 오늘 보내셔서 일하라 말씀하지만 말씀을 허투루 듣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셔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혼미케 한다는 말씀은요, 사탄이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 이 체계를 이렇게 통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통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도록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말씀의 뜻인지 알 수 없도록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화를 든다면 시각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각장애. 이 눈이 안 좋아지고 그럼 막 머리도 아프고 눈을 멀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뭐 해버리냐? 가려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화를 생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신인 사탄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쳐버리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생각을 받아쳐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신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고 그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쳐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거꾸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 망합니다. 100%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마귀에게 우리가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마귀하고 바른 관계는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일서 여러분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막힌 이 길을, 이 망해버린, 이 영원히 망해버린 이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망해버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쫙 열려졌습니다. 승리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막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살 길이 열려지고 영원히 회복되고 영원히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심이라. 살게 하심.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씀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온갖 죄를 다 가졌어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의를 주셨습니다.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 뭐냐? 하나님 관계와 마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는 뭐하고? 마귀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자,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뭐하지 말고 살지 말고 뭐 따라 살자? 말씀 따라 살자. 세상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잡기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은혜의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 영안도 열려지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교회에 그러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내 머리에도 내 얼굴에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